된 사람 중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그 복음이 모든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풍성하게 드러난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실현되어서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약속된 내용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후손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가 누구가 됐든지 창세기 12장 3절이 지칭하는 바와 같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서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됐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잘 연결하지 못하는 이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구절을 더 제시를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언약이 변개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질 것임을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에 따라서 그 외형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과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갔죠.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반항 그리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성실하심을 끝내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겨워하는 마태복음 1장의 조건은 바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서사시의 이 물줄기는 결코 끊임이 없이 면면이 이어져 왔고 그것은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나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충성
그리고 이웃에게 보이는 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과 그 뜻에 따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계보에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이 없다면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의 명령은 절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계보에는 여자들이 편성이 되지 않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4명의 여인들은 다 윤리적인 부분에서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흠집이 많은 여자였어요. 한 명은 다말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창기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함께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한 여인은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진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하고 그리고 이 족보에 있던 사람이에요. 롯은 라옵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모셨던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그 신하인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족보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4명의 여인들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인 그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갈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죠. 요셉의 족보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셉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기 때문에 결코 이 족보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족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이 땅의 모든 분상들을 사실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족보는 인류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족보에 이어지는 그 족보를 이루는 능력이고 그리고 힘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들은 자기 조건과 능력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받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한 자들이 그리고 영생의 은혜와 복들을 받은 자들이 이 족보에 편입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보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마태복음 1장은 그 숱한 계보의 인명들을 거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사실은 우리이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적인 존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조차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던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사람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인물들 대부분은 다른 데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문안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름 없는 성도들로 그 시대를 스쳐 지나갔을 법한 인물들이에요. 그냥 여러분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바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고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셨고 신앙의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끝끝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에게 내준다 주신 거야. 여러분이 그것을 의심하거나 거부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내신 사실이 바뀌지 않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믿음의 결정을 하든지 혹은 불신의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등을 돌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변화한 의지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설명들에 잘 설득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거나 그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과 기대와 요구를 다 들어주시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구원은 현재로서는 도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먼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확인할,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분께 대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뒷짐지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의지와 뜻과 목표를 따라서 일하시되 특별히 구원받아 그 자녀가 된 이들의 영혼과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실 거예요.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운 뜻이 드러나도록 하시는데 내 외 신앙의 현실은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우리의 선택은 내 선택에는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믿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의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이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여전히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면? 이렇게 외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건조하고 황폐하고 비루하고 지긋지긋한 것은 다 여기서 발생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를 써도 그렇게 안 될 뿐 아니라 결국 힘만 빠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만 들 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전히 있는 한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구하고 찾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파란 구할 이상은 전부 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여유롭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이런 데 소용될 것들이 다예요. 그것들은 죄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나의 현실적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없이 혼자 비루하게 살던 나를 구원하셔서 그걸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끌어낸 것인데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으신 건데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난무하죠. 우리의 대부분의 간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과 염려도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고 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를 점검하려면 그런 걸로 점검하는 거예요. 막연한 자기 확신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걸 뭘로 점검한다고요? 막연한 내 확신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기뻐하고 슬퍼하고 정말 좋아하고 몸서리치도록 싫은 게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돼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도했던 것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삶을 닮아가려는 그 열렬한 소망 말이죠.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인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역사를 보더라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면면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탄식과 비통함과 수치감은 언제나 인간이 한 일, 아무리 명예로운 것을 가지고도 명예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기가 막힌 상상을 하고 장밋빛 미래를 설계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기막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온 것들이에요. 멋있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그들이 지켜내는 거 보셨습니까? 인류가 아무리 찬란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시들어갈 뿐이에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을 살리거나 없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모든 인간의 생명과 변하지 않는 가치와 위대함들은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고는 결코 존재하거나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바를 먼저 밝히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이 돼서 먹게 해라. 먹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 답을 어떻게 주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죠. 얼마나 고마운 선언이에요. 이 얼마나 값진 말씀이에요. 사람은 먹는 것만 있으면 만족이 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신적 존재예요. 인간은. 짐승 이상의 가치가 있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만드시고자 하는 그 탁월하고 기가 막힌 그 계획 안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꾸신 뜻과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굉장한 것인지 천사들도 그것을 구경하고 그것을 보려고 달려들고 그것을 가지려고 소망하는 거라 이렇게. 천사들도. 누가? 우리라는 존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말이죠. 우리라는 존재의 그 지위가 갖는 것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보다는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번째가 뭐였죠? 네가 저라면 보이는 세상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요. 당돌한 얘기예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그것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 와요.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아마도 아무도 사탄에게 잘하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기분 좋아지고 막막해하고 때로는 앞에 탁한 대로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난 이건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그것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동력이고 또 목적이고 여러분이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절하고 있습니까? 뭘 보시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8알 이상이 돈에 꽂혀져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내용이 뭘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물리적인 힘을 제공받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전제에서만 의미를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이나 그 근본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방식과 그 목적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 싹 지우시고 그런 일 싹 지우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열정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구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목적이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들은 인간됨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것들 안에 본질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가치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이게 없어서 불행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힘도 없고 의미도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또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의미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게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뛰쳐나와서 자기 자신의 권위 아래 묶이자 죄가 그 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얻은 것은 파멸과 죽음 뿐이고 인생의 모든 시간들도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설명을 해요. 오늘 그런 인터넷에서 기사를 잠깐 봤어요.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애들 보는 데서 선생님 따귀를 서서들 때렸대요. 뭐죠? 선생님의 권위의 공개. 근본적으로는 권위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대예요. 오늘날이. 권위가 붕괴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죄악된 본성이죠. 하나님을 그 위에 최종의 권위로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선생님의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최고죠. 그러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노인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의 현재적인 형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3장 21절부터 11장 36절까지 이제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루신 복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권위를 드디어 찾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신 유일한 분이고 그가 이루신 복음 안에서만 참된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라고 얘기했는데 1절은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너의 삶을 경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선함, 우리들의 모든 삶의 아름다움, 그것의 가치,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간단해요. 어찌 보면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움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여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절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쭉 권면하면서 마지막 2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의 규범의 원칙적인 내용들을 말해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 바로 앞쪽에 보면 로마서 16장 17절, 로맨 16, 19절이지. 맞아요? 19절인가요? 19절. 우리 로맨 16, 19 이런 거 말하죠. 선한 대로 지혜롭고 악한 대로 일어나.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고 징벌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시험 받지 말고 그것을 앞에 두고 네가 옳으니 아니면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선한 일들을 하라. 그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주지시키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특별하고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주님이 선한 일들을 하시는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의 탁월한 설교로 된 게 아니고 그의 병 고치는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 지심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도구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행하신 거예요. 그가 메시아 되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따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현재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 말이죠.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그 상황들에 따르지 않아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없고 주변에 방해하는 인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설 수 없다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물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다.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아무도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갈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실 하늘의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재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에게 명분이나 대의나 윤리나 효용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그 의지와 언약을 보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을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행한 것 아니요. 초월적인 능력으로 행한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가 받으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떤 소망을 두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그 겸손과 온유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가 어딥니까? 그가 초월적인 능력을 행함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함에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를 걷는 그런 것에 있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품어왔던 그 억울함, 열등감, 자책, 그리고 자포자기 그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풀어내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함께 걸으시는 거죠. 그보다 더한 일을 하시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외유 없이 그 은혜나 그 부르심의 품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권한과 그 조건들과 환경들 속에서 불만을 품죠.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억울해서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폭발하지만 주님은 바로 나는 억울하다는 그 현실에 묶이셔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그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시거나 영향력을 확대시키거나 영광을 쌓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죠. 자신의 인생을 변케 하고 닥치는 환난을 피하려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신지 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세상 앞에 내놓는 때가 언제인지를 보세요. 우리가 나는 억울해. 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상황에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언제죠? 언제 왜요? 언제? 거의 대부분 내 물리적인 환경이 녹록치 않을 때.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비를 해볼 때 그렇게 극명한 대비점이 있어요. 얼마나 무시한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체류하시지 않은 분이 아니세요. 그 자리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데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까지 찾아가는 건 선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송명희 시인을 아세요? 그 중에 내성마비, 그가 중증 내성마비 장애로 태어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죠. 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오셨다고 그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역사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세요. 원망하며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마세요. 이 앙다불면서 악역을 자처하지 마세요. 원망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가장 빛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손 털고 일어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세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을 견뎌내세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조각조각 나누는 거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고 힘든 자리에 두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지, 믿으시기 때문이지, 너희는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으로 있게 하신 것 결코 아니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힘겨운 일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여유를 주고 넉넉함을 주고 그 선을 덜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송영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분을 믿는 자로 사시기 바라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인 줄 아시고 성실하게 감당해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그 자녀로서의 이름을 만천하에 떨치게 되는 겁니다. 힘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으로 힘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으로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버려요. 웃으시고 그리고 친절하시고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처럼 또한 그 의로우심을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기 로마서 16장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송영, 당신의 영광과 찬미를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